반갑습니다. 서현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과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 속에 있는 사람이 삶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측정하고 n분의 1로 나눈 거, 그야말로 평균의 시간을, 수명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이는 우리가 살 수 있다.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이야기이죠. 2021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 저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평균이 높아? 이렇게까지 살 수 있다고? 왠지 희망을 좀 갖고 그래서 되게 많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다들 놀라지 않는데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또 남자하고 여자가 또 달라요. 남자분들은 80세이고요. 여자분들이 86세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덜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6년의 더 사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래서 그 평균 수명이 이제 83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평균 수명, 이 수명과 관련된 말 중에 이 평균 수명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나 국가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어지는 수명이 기대 수명인 거예요. 평균 수명이 나라마다 다른 것처럼 이 기대 수명도 나라마다 다른데 이 기대 수명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라가 좀 발전이 덜 되고 좀 어려운 나라에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과 캄보디아의 기대 수명이 아주 차이가 있어요. 한국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오늘도 광고시나 보니까 등남한 가정이 있는데 저 아이를 바라볼 때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곧 기대 수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자라나는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제가 자라났던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거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상상을 제가 할 수 없었어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어르신들은 이제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어릴 때보다 더 힘들게 그때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였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나 이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살았지만 지금의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풍요와 부 그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전 시대에 비교해서 우리 세대들이 젊은 세대나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전 세대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전 세대보다 감사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질문 앞에 저는 교회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진짜 그럴까? 왜냐하면
저만 보더라도 조금의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이 과거에서 경험한 어느 정도 축적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불편함으로 여겨지지 아니고 그래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로는 너무나 풍요한 이 시대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도 그들이 감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오늘이 어쩌면 가장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감사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내가 자라나는 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넉넉한 주머니가 아닌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또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의 삶이야말로 정말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곧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내 믿음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모든 것,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진정 고백하십니까? 진짜 고백하세요? 사실 은혜는 공로 없는 자가 조건 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만 보더라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무슨 자격에 대해서 내 성품이 훌륭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그것도 또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고 나도 똑같이 부족한 종인데 참 여린 종이고 불쌍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강구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2년이나 지나되었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나왔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몸 하나 어디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가족, 저희 부부, 저희 세 자녀가 있는데 5명의 식구가 어디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한국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우리 식구들이 어디 식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르르르 막 들어가면 사람들이 시선이 뭐지? 그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런 느낌이 막 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물론 배달이 있지만 그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그러니까 12월 2일이 되면 저희 가족이 드디어 캄보디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를 옮기는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국은 앉아서 핸드폰 하나로 못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보니 어떠한 서류를 떼야 돼요. 어디 가서. 근데 그 서류를 가지고 또 가서 어느 기관에 가서 또 필요한 서류를 받아요. 또 그것을 들고 또 어딜 가서 또 받아야 돼요. 이러한 과정들을 저 혼자면 또 모르겠는데 5명의 식구를 막 거느리고 가려고 하니 너무나 좀 번거로움이 있고 좀 많이 수고로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참 힘들어요. 전에는 그냥 돈으로 비행기 티켓 또 끊고 여권만 있으면 그냥 아주 편하게 갔을 그 길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이 드디어 함께 복귀할 수 있음이 참 너무나 감사한데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이 시국, 이 시대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줘야 내 신앙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은혜를 받되 내가 넉넉히 받아야 정말 내가 신앙으로 버텨나갈 수 있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보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야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죠. 저 역시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될 때 참 많이 기쁘고 많이 행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가족의 행복도 참 중요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보내셨잖아요. 캄보디아 땅에. 그런데 캄보디아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 가정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하고 이 행복을 잘 갖고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 가정의 평안이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해요.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물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그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그 평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가 넘치는 삶.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 감사절기 때 이미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설교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딱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평강. 그렇지. 내가 한 해의 감사함을 보내고 있는 오늘이지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려야 되는, 평강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평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골로새서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평강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무엇으로 결론이 되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없는 자는 진짜 불행한 인생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이 희노애락이 다 있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내 삶 순간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나 고난이나 불행이나 내 생업의 문제이거나 그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건강이 무너졌거나 내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일어서서 내가 정말 터널과 같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을 내가 바짝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가 그렇게 씨름할 때에, 내가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가 얼마나 내 신앙인으로서 내가 한 개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위해서 씨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씨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강이 나에게 있어요. 그 은혜가 느껴져요. 그 은혜가 느껴지니 어떻게 해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10년을 살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살았어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행복을 추구하는 저희지만 마냥 다 행복했겠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고난들도 있었고 영적인 씨름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재정적인 압박이나 관계에서 오는 정말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이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많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10년을 잘 보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10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10년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은혜는 나는 앞으로도 나의 10년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또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 때문에 저와 저희 가정이 잘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정말 우리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얻어질 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나 어쩌면 부정적인 거나 불신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첫 번째는 평강이었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땅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음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구나. 성경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이게 먼저 감사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꼭 감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먹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예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보니 또 다른 뜻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비를 내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안에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묵상하고 깊게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정말 그리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대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말씀으로 만져주는 그 수많은 순간들이 저에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설교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들도 설교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부에 보면 매주 가정예배 설교문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읽거나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설교를 들었다면, 목사님이나 누군가에게 설교를 들었다면 그냥 듣고 아멘이라고 그냥 은혜만 받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한 것 그 이상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성령께서 그 조명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거거든요. 정말 달다. 정말 너무나 좋다. 그 말씀의 맛을 내가 알아야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몸이 건조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남아있지도 않고. 근데 말씀의 능력을 맛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더욱더 이 말씀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지. 더욱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이라고 표현된 이 만나,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만나, 그들의 조상이나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만나, 이 만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특별한 은혜였어요. 특별한 은혜. 이게 없으면 그들은 죽어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생명과 연결된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뭐예요? 떡으로만, 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정말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작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건강이에요. 내 영혼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알고 읽고 더욱더 묵상하며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단히 소화하시면서 건강한 영혼으로, 신앙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은 또 나를 향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고 명확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알아야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셔야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오고 부단히 내가 씨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으시되, 읽기 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말 조명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평생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들을 주십시오. 내가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것과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삶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평강 속에서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골로새서를 기록한 저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감사하라고 이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이 처하는 환경이 어땠냐면 감옥 안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 안.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딱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감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였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복된 인생인지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서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3계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저에게는 사랑하는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옆에 정말 회개했던 것 중에 회개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고 수도 없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동현아, 사랑하는 지우야, 사랑하는 동주야, 나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감사하자라고 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제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어떠한 말을 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인생의 선배인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은 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거든요. 살짝 얘기 돌아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까요? 이 제목 앞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이 아니면 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감당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올 한 해를 보내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놓쳤던 감사가 무엇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나를 떠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또 감사의 저의 개인적인 감사는 뭐냐면, 저희 팀원들이 있어요. 제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나 저희 가정을 약간 이거 이상하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되게 자랑을 많이 해요. 무슨 자랑이냐면, 나는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났어. 나는 진짜 좋은 파송교회를 만났어. 나는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났거든. 나는 진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어. 와,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우리 성도님들은 세밀하게 저와 저희 가정을 섬겨주세요. 정말 세밀하게. 진짜 세밀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약간 이상해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되게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평소에나 우리 모든 순간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수감사주일, 무언가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이 과일과 이런 좋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슨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추수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까? 섬김의 열매입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귀한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서 내가 마땅히 추수하고 내 삶의 열매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스라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창립주일 때 찬양했던 곳인데 참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랑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때에 그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발견되어져서 나의 평생의 삶에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정말 감사의 삶으로 가득 넘쳐나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주님의 그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고를 끝내는 나를 떠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릴 수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있고 여전히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생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의 평강의 마음과 기도와 아버지여, 말씀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없는 이 말씀을 들어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잘 몰랐을 때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 속에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을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잘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을 또한 힘껏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아버지여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참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병간호의 시간이나 아니면 육체의 고통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매 순간 가운데 아버지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약속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야말로 감사의 삶, 그야말로 멋진 인생, 귀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